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잘하실 때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기쁨이 되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정말 읽어보면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왕이 예수님을 찾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을 죽였습니까? 기독교 역사가 시작하면서 정말 예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박해 시대를 보면 기독교인들은 다 잡혀서 죽었습니다. 몸에다가 이 고깃덩어리를 얹혀놓고, 그리고 정말 그 맹수들을 풀어놓고 개를 풀어놓고 그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물게끔 해서 잡아먹도록 그런 죽음을 당했어요. 언제 교회가 세상의 칭찬을 받았고, 언제 교회가 세상의 칭찬을 기대한 적이 언제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교회를 현 시대에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세상에서도 칭찬듣고 세상 사람들이 저건 참 좋은 교회야 라고 하는 그 교회를 꿈꾸며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세상에 존재할까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라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가는 길은 돌 맞으러 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십자가 지는 길인데, 왜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 교이니까 자부심을 느끼며 우리 교회 나오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는 성경에 없다니까요. 베드로가 나가서 한번 설교하자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부유해지기 시작합니다. 재정이 풍부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어려운 과부들을 돕는 그 일들 때문에 돈이든 곡식이든 나눠줘야 되는데 더 이상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7 집사를 세우게 되죠. 그렇지만 그 교회가 계속 부흥해 가는 것 같지만 곧 하나님께서 박해를 일으키셔서 그 교회가 다 흩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잘되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잘 신앙생활에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그 목적은 예배지만, 예배의 또 다른 말은 전도입니다. 복음 선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예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몸으로 움직여서 해가는 것이 예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리지만 이것도 예배예요. 이것도 예배한 부분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내가 언제 너희들 불러 번제 바치라고 했니? 너희들 불러 언제 제사 바치라고 했니?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예배는 순종이야. 다시 말하면 제사의 종교에서 말씀의 종교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만 그때 새롭게 돌아간 게 아니라 실제로 구약시대에도 제사의 종교가 아니고 말씀의 종교였는데 사람들은 그 제사 껍데기만 보고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의에 만족하고 그 제사 드리는 행위를 보고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구원받아라고 안식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은 망한다,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북쪽 남쪽 다 멸망시켜버리고 근대로 중간기로 넘어오면서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전이 없어져 버리니까, 성전이 로마인들에 의해 또 그전에는 다른 민족들에 의해 파괴되니까 제사를 더 이상 못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생겨난 것이 회당이에요. 회당 가서 뭐합니까? 제사 드립니까? 못 드리죠. 양 못 잡죠. 회당에서 뭐해요? 비로소 토라를 열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 토라를 열어서 이제 비로소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회당이나 여러 유대 또 가말리알 학풍 기타 등지에서 그렇게 말씀을 깊이 있게 보게 됩니다. 아무런 사심 없이. 그리고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는데, 그렇게 깊이 있게 읽었던 그 토라가 언제 깨달아지냐? 예수를 만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내가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읽어왔던 이 토라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 우리가 박해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었구나 라고 해서 바울은 정상적으로 더 이상 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토록 열심히 했던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오히려 배설물이고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자 인생의 지각 변동이, 지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때 인간은 회개하게 되는 거고, 그때 인간은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지켜왔던 그 모든 말씀, 그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자 바울이 그의 정상적인 생을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다른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그 자리로 가게 되었을 때에 생명의 위협을 당했어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표류하고 그런 거는 기본이고 그에게 있어서 그는 정상적으로 밥을 먹기도 어려웠어요. 누가 뒤에서 칼을 꽂고 갈까봐, 누가 밥을 먹고 있는데 돌을 던질까봐.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받기를 원한다고요? 성경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나쁜 행실을 많이 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필요는 없죠.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믿게 되면 나쁜 행동을 하라고 해도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혹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했어도 그게 마음의 응어리가 되고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무거운 짐이 돼서 더 이상 그 좋지 못한 행동을 못 한다니까요. 마음대로 사세로 해도 못 살아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부대끼니까, 속에서 막 가슴이 무너지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복음을 깨닫기 때문에 어떻게 알게 되는 거냐면, 나의 이러한 행위가 어떻게 보면 선한 행위라 할지라도 이런 행위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신 것이지 라고 하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된 건 우리 안에 보증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 보증이 뭐냐면 그게 성령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은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사람의 손탄 걸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제의활동이 사실은 할례거든요. 근데 그 할례를 할 때도 사람 손탄 걸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셔서 저 산 같은데, 사람들이 안 가는데, 사람들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날카로운 돌 조각을 갖다가 할례를 하게 했다고요. 왜요? 내가 돌을 갖다가 잘 갈고 닦고 뾰족하게 해서 하면 거기에 인간의 열심이 들어가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 싫어하신다니까요. 사람이 손을 타지 않은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돌을 갖다가 할례를 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 목사님 누가 교회를 책임집니까? 우리의 의도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열심으로 목숨을 다해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저의 열심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보증해 주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히 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히 한 사람이 자랑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 헌신하지,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 헌금하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 시간을 보내지, 내가 한 거야 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해, 사두개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마귀의 자식들아, 그거와 똑같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지옥 가기 때문에 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일을 가는 거예요. 천국 갈 줄 알았더니 눈을 떠보니까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살 동안 열심히 내가 했거든요. 내가 열심히 내 의로 했거든요. 눈을 떠보니까 천국이 아니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고 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딱 세 가지가 필요한데 따라합시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무슨 헌금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돈 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잠도 잘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뉴런에 있는 이 머리에 있는 요 실밥 하나만 딱 건드리시면 우리는 전체의 기억을 다 잊어버릴 수가 있고 전신마비, 부분마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해야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가 뭔가를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러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5장 1절에 장막집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의미하는 것이 인간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바울이 장막집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바울의 직업이 뭐였죠? 텐트 메이커. 텐트 만드는, 장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에는 1년에 2번씩 이스미언 게임이라고 해서 올림픽처럼 1년에 2번씩 봄에 사람들이 와서 운동 경기를 하고 또 음악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서로 컴피티션을 했다고요. 그걸 왜 했냐 하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이방 잡신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에 그러한 운동 경기와 음악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 텐트를 그 경기에 참석하러 온 사람들에게 팔았어요. 혹은 선원들,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은 아주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 트레이드가 아주 많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들어온 그 선원들이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막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뭐 이렇게 숙박시설이 좋지 않을 때고 있어도 충분하지 않으니까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바울의 직업을 오늘날로 옮기면 그분의 직업이 뭘까요? 호텔 사장님이세요. 바울이. 그 당시에 텐트 만드는 건요 정말 로마인 중에 로마인, 정말 군대에 관계된 사람 아니면 그런 걸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그 장막이라고 하는 건, 텐트라고 하는 건 아무리 잘 지어도 금방 없어지죠? 우리의 몸을 집사님, 권사님 이게 건강에 좋은 거니까 이거 많이 드세요. 알코올성 지방간도 있지만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으면 이 포도당이 간에 너무 많이 져서 나중엔 또 그게 간에 문제가 생겨. 이런 것들 유튜브에서 많이 듣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잘 가꾸어도 그게 뭐 조금 편하고 건강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늘 건강하게 영원히 살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괜히 그런 거 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드세요. 그냥 편안하게. 과식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건 몸에 안 좋으니까 그런 거는 드시지 마시고 너무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 그냥 먹고 싶으면 그냥 먹는 거지. 그건 뭐 그렇게 재고. 그러나 특별히 암이 계시거나 당뇨가 계셔서 식이요법 하시는 분들에겐 죄송합니다. 의사선생님의 말씀을 따르시고 그러한 지병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드시고 싶으면 드시면 돼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뭐 나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주치의가 있고 병원을 가도 아무리 관리가 한다고 해도 이건 영원하지가 않아요. 장막처럼. 그래서 바울이 장막집,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는 이 텐트 메이커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몸은 장막집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요곳에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서는 소용없고 그건 의미가 없고 그거 허망하고 허무하고 회의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집,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활하여서 입게 될 그 영원한 몸을 갖게 되는 그 몸, 즉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고린도 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4절 뭐냐면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이 생명에 의해 삼켜버리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건 죽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죽음을 삼켜서 더 이상 죽음이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벌거벗은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표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라는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쪽방 그런 데를 가보니까요. 이거 정말 가기가 어려워요.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자기 사비를 이렇게 정리하셔서 이 쪽방에 가는 사람들을 막 도와주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조그만 집을 사서 거기 남자들 5-6명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그 딸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저도 안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자분이 할머니시지만 권사님이시지만 그래도 그 남자들 홈리스들이 우글우글거리는 데를 혼자 막 가세요. 가보면 어떨 때는 가보면 그 남자들 6명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소주를 이 물컵에다가 꽉 채워놓고 그 자리에서 그걸 원샷해요. 남자가. 그리고 김치 하나 딱 먹고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눈에는 그 젊은 남자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그분을 혼자 가게 하겠어요? 같이 갔겠어요? 제가 성격상 이건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성격상 혼자는 못 가게 해요. 제가 불안한 잠을 못 자겠는데 제가. 그래서 그분이 신방이 아니죠. 그 사람들 도와주러 갈 때마다 제가 그분 보디가드로 간 거예요. 목사로 간 게 아니라 사실은 무슨 일 있을까봐. 그래서 그분 옆에서 보디가드로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도와드리고 어쩔 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그리고 그 권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절대로 혼자 가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바빠도 거기 안 가고 권사님하고 거긴 갑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저를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마음이 든든하죠. 젊은 남자가 같이 가니까 밖에서 보면 보디가드가 양복 입고 갈 거 아니에요? 가는데 이 쪽방이라고 하는 데를 제가 처음 그분하고 들어가게 됐어요. 정말로 사람이 이렇게 누우면 이 못 움직여요. 그야말로 쪽방이에요. 근데 저는요 거기 양복 입고 갔잖아요. 구두를 벗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앉아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불결한 기분이 들어서 발을 못 딛겠는 거예요. 안에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고 이걸 손으로 이렇게 앉아서 때 여기 손에 막 시꺼먼 게 막 묻어 나오니까. 근데 거기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과 제 몸이에요. 사람이 1년 동안 목욕을 안 하면 냄새 나죠. 5년 동안 목욕을 안 하면 냄새 나죠. 30년 동안 목욕을 안 하고 제가 이 강단에 서 있으면 아마 이 냄새가 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30년 동안 목욕을 안 하는 상태에서 예쁜 양복을 이렇게 딱 입고 세수만 딱 하고 비싼 향수를 제 몸에 딱 뿌리고 한 10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제가 목욕을 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네. 향수 뿌리고 얼굴 세수하고 머리 무스 바르고 그리고 딱 가렸는데 제가 목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근데 말할 땐 조심해야 돼요. 그죠? 입냄새 날 테니까. 네. 이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과 제가 영적으로 30년, 50년 동안 목욕 안 한 상태예요. 그래서 빨개 벗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고 그 예수로 이 더러운 냄새나는 이 몸을 예수의 옷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냄새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향기를 펄품으로 뿌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은 50년, 60년 동안 목욕하지 않은 것처럼 죄덩어리로 가득 차 있는 냄새 펄펄 나는 존재인데 예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버리시고 그 안에 성령까지 부어놓고 그리고 성령의 향기, 예수의 향기를 뿌려버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선행을 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한 거예요? 예수가 한 거예요? 예수가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어. 왜 그러냐면 바울이 그토록 선교 활동을 하다가 정말 죽을 뻔한 경험을 수도 없이 하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나는 사실 빨리 죽고 싶어. 그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나는 주님 편에 빨리 가고 싶어. 그렇게 목숨을 다해 선교했지만 나는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 고백은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귀한 성경책을 읽으면서도 자꾸 우리를 드러내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올바른 행위, 선행, 윤리적인 행위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서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복음을 깨닫게 되면 나쁜 짓 하라고 해도 그게 안 된다니까요. 정말. 혹 우리의 욕심과 유욕 때문에 나쁜 짓을 했어도 그게 마음의 응어리가 돼서 밥도 못 먹는다니까요. 그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갈 거니까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 되고 구원파죠. 근데 실제로 선택받은 사람은 마음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게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생각조차도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어디 계시니까요? 여기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행동,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와도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러 제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통곡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뜻대로 인생을 살기는 다 틀린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꿈과 계획이 있으시다면 빨리 접으세요. 그리고 그 꿈과 계획을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그것을 빨리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께 종아리 맞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전체 역사예요. 5절 읽겠습니다.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6절 그리고 8절 7절은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 6절 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걸 쉬운 말로 나 죽고 싶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갑니다. 화장을 하던 매장을 하던 상관없어요. 어차피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가면 그거는 매장을 했던 화장을 했던 여러분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큰 빌딩이나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다 포크레인으로 파죠. 거기에 시신 나와요 안 나와요? 엄청 나와요. 앞으로 지금은 묘지로 되어 있지만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여튼 화장을 하던 매장을 하던 그리고 시간이 다 흘러가면 이게 다 공기중으로 다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어찌됐건 이 육체는 땅으로 가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바로 주님께로 갑니다.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주님이 돌아오실 때 그 육체와 영혼이 만나게 되지만 그래서 다시 트랜스포메이션, 변형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단 이 장막을 벗어나면 이 장막은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로 바로 가니까
차라리 나는 빨리 주님께로 빨리 가고 싶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차라리.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이 이 땅에서 원하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바울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바울은 장가도 안 갔기 때문에 자식도 없어서 자식도 눈에 안 밟혔어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 품에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울은 뼛속까지 유대인이에요. 바울은 뼛속까지 바리새인이에요. 바울이 어느 정도 자기 민족을 사랑했냐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만 있다면 나는 어디 가도 괜찮다? 지옥 가도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띄엄띄엄 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자식에 갖는 그 애착보다 사실 바울 같은 사람이 대통령 돼야 돼요. 사실 이런 사람이 오늘날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민족을 이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까. 바울은 3층쪽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분은 지옥이 그냥 뭔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천국이 뭔지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아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 이 유대인들이 천국 갈 수만 있다면 나는 지옥 가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자기 민족을 사랑했어요. 바울은 뼛속까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모든 율법을 그가 최소한 알고 있는, 머리로 인식할 수 있는 율법은 다 지켰던 사람이에요. 안식일 똑바로 지키고, 먹는 거 철저히 구분해서 하고, 할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예수 믿고 바울이 할례 하라고 합니까? 말하고 합니까? 이방인들 할례하게 하지 마. 바울이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당연히 안 지켰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아니 목사님, 바울이 안식일날 회당 가서 안식일 지켰네요. 아니요, 안식일날 들어가서 전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예수 전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1세기 기독교인들은 전부 주일날 예배드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그러면 주일날이 중요하냐? 아니요. 여러분들과 저는 월요일도 주일, 화요일도 주일, 수요일도 주일, 목요일도 주일, 금요일도 주일, 토요일도 주일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에겐 우리 날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진짜 믿어야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삶으로 예배드려라, 그건 바르게 살아라, 그런 표현도 될 수 있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예배는 제의, 의식, 이런 주보 속에 나와 있는 이 순서가 예배 아니고, 이것도 부분적으로 예배지만 진짜 예배는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말씀에 순종. 성경 구절, 제가 이건 파워포인트로 준비 안 했는데요.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읽어드렸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 일 하는 거예요?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직선적으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전부 하나님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마리아보다도 마르다가 많죠. 음식도 열심히 준비하시고, 교회 청소도 열심히 하시고, 또 피아노 반주도 해주시고, 기타 치시면서 찬양 인도도 해주시고, 저 뒤에서 저 파워포인트 방송도 만져주시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마르다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도 부분적으로 하나님 일이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 일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쓸 때 행함하고 믿음하고 구분해서 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또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이 행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 말은 진의는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옷 입혀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그리스도의 향기 펄편까지 뿌려주시니까 예수를 진짜 믿으면 행함이 나온다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건 내가 믿으니까 행해야지 유어 듀리 그게 아니고 믿으면 절로 행함이 나온다 이거예요. 절로 행함이 안 나오면 그때 회개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행함이 안 나오죠? 왜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좋은 행동을 하면 배가 아프고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 사촌이 땅을 사면 누가 배가 아파요? 하여튼 그렇게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저한테 못된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데 왜 그러죠?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세요. 바로 응답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진짜 기도기 때문에. 바울은 이처럼 주님을 빨리 뵙고 싶어서 장막을 벗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제가 그랬죠? 죽는 것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람이 태어나기도 하고 사람이 목숨을 끝내기도 마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인생의 죽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 갖고 자꾸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가서 확인해야 돼요. 우리 천국 가서. 여러분 주님께로 빨리 가고 싶으세요? 아멘이라는 말은 오늘 밤에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은 하고 뜻은 아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자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중요한 말 나오죠?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건 일어나지 못할 일, 불가능한 일을 내가 믿음으로 행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무슨 옛날에 그 유리겔라라고 하나요? 그래갖고는 뭐 숟가락 놓고 막 이렇게 구부려라 그러면 구부러진다 이런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처소를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는 설령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일을 묵묵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헌금을 하지만 헌금을 하는 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이만큼 헌금해서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서 헌금하시면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아니세요. 내가 이걸 드리지만 그래서 이걸 드림으로 내가 한 달 동안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내가 요만큼 드리고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 숨쉬는 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뿐이에요. 헌금을 드리고 더 어려운 일을 당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안 괜찮으세요? 그 마음 갖고 헌금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뭘 더 얻으려고 헌금하는 게 아니고 10분의 1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업을 축복해 주셔서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더 많이 벌었대더라. 그럴 것 같으면 그런 헌금하지 마세요.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간증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믿음의 기독교 사업가들과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주일날 닫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주일날 문을 닫는다고 해서 더 매출을 더 많이 받을 걸 계산하지 않습니다. 본인들도 알아요. 손해보는 거. 그렇지만 감사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혹시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시는데 주일날은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주일날 가서 일하세요. 또 어떤 학생들은 월요일날 시험인데 주일날에 아니요. 예배만 드리고 가서 공부하서 가세요. 좋은 학교는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이 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엄마 아빠가 기도 많이 했더니 좋은 학교에 갔더라? 그걸 간증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잘 보셔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마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청년 하나가 이상한 종교 집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청년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집단을 한번 찾아가게 됐어요. 갔더니 교회가 없어요. 어디서 모이냐? 저기 커피숍, 그 다음에 햄버거집, 그리고 어떤 공원 혹은 어떤 개인의 집에 모이는데 한 7명에서 12명, 12명이 맥시멈인 것 같아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어디로 가는데 지하철 타고 가는데 딱 강당에 들어갔더니 몇백 명이 아니고 몇천 명이에요. 그런데 거기 모이는 연령층이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초반이에요. 더 놀라운 건 목사님이 한국분이 아니세요. 코리안 아메리칸. 한국말은 전혀 못하세요. 그리고 영어로 설교하시고 가끔 누가 통역해주고, 그룹의 리더들도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캐나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만나갖고, 목사님이라고도 안 해요. 다 형제님, 다 자매님. 목사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요. 집사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요. 근데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걸 이단이라고 정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더격 되는 분하고 잠깐 대화를 하고 성경 공부하는 데 가서 봤는데,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딱 펴서 성경에 윤리적으로 언급된 그 부분들을 갖고 그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런 일을 했니? 그럼 대부분 안 했다. 어떤 사람이 했다. 그러면 다 같이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온 사람들은 지고만장해 있고, 하나라도 어긴 사람들은 죄인처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 내가 이 말씀을 지켰으니까 나는 합격, 너는 이 말씀을 못 지켰으니까 너는 안 돼, 불합격,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은 없고,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지켰다 그러면 의기양양하고, 말씀을 못 지켰다 그러면 죄인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임에서 네가 빠져나가면 마치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에서 잘려나가는 것처럼 너는 지옥 가. 이래 보니까 청년들이 딴 데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무서운 거, 아니 한국에 살면서 웬 영어를 그렇게 배우고 싶어 하는지. 영어 배우고 싶어서 대부분 처음에 왔다가 거기다 붙잡힌 거예요. 지옥 갈까 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 지키는 거니까 의로워 보이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외인들에게 했던 그 말이에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행동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행동으로 옮기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착하잖아요. 선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일반 기독교는 가짜고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아닙니다. 오늘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대로.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못 지키면 심판받는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 심판대라고 하는 헬라만의 그 원의미는 실제로 로마 법정에서 판사들이 앉는 좌석, 그 심판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여러분들과 저 중에, 아니 어떠한 인간이 나는 말씀 다 지키고 왔어요 라고 말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왔냐 안 왔냐 그거 물어보는 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해요? 예수를 진짜 믿었냐 안 믿었냐? 믿었으면 선악간에 바른 일을 한 거고, 안 믿었으면 내 의로 뭔가를 했다고 생각했으면 너는 불합격이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몸의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그 표현은 정말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느냐 아느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의 의지로 선행을 하는 건 하나님 카운트 안 하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선행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거 말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선행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선행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지적으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셨군요. 그걸 몸으로 한 선행이라고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인도 가운데 선행을 하는 사람이 자랑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겠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손해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걸 누가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우리는 주님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이 짧은 시간, 이 금방 없어질 이 장막 뒤로 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냥 인생을 살아갈 뿐인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